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을 달리기 경주로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삶을 다름질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생애의 마지막 지점에서는 다름질하는 인생을 다 맞춰놓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달리고 또 달리는 인생, 끝까지 달리는 인생,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오늘 읽은 본문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달려가노라. 바울은 달려가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성취해야 할 목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목표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을 대리하여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목표였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목표지향적으로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목표를 두고 인생을 살아갈 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와 인공두뇌학을 연구했던 맥스웰 말츠라는 분이 목표의 중요성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목표를 정해주면 뇌는 그 목표를 향해 자동적으로 나아간다. 사람들은 목표지향적 구조로 설계되었다. 또한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흥미로운 목표가 없을 때 인생은 쳇바퀴를 돌면서 상실감을 맛보게 된다. 우리는 본래 환경을 정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목표를 성취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복해야 할 장애와 성취해야 할 목표가 없는 한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나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치 있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알렉산더 대왕이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 전 세계를 정복했을 때 앉아서 울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정복해야 할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에 울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목표를 상실하는 순간 술병 하나도 정복할 수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목표가 있는 사람은 나이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활기차게 삽니다. 75세의 나이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간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라. 아브라함이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갔어요.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땅을 그 산지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저 산지 내게 주십시오. 피카소는 나이 88세에도 그림을 그렸고 토마스 에디슨은 85세에 등사기를 발명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00세가 되신 김형석 교수님이 지금도 강연을 하면서 전국을 다니십니다. 100년을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분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세의 나이에도 활기가 넘쳐요.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아무리 거친 길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바울은 목표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삶의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달릴수록 손해가 되는 겁니다. 빨리 달려갈수록 손해가 되는 겁니다. 달리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달려가는 방향이 확실해집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달려가는 방향이 확실하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려가지? 포기하게 돼요. 오늘 보면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바울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달린다 그렇게 말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름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열심히 달리고 치열하게 달리지만 그 인생의 끝자락에 서고 보니 썩을 것을 위해 달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썩지 않을 것을 위해 달리는 사람,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한때 바울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지금은 썩지 않을 것을 위해 달린다고 말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한때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은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때에도 다름질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했습니다. 율법대로 다른 사람이 살지 못하면 정죄하는 일을 위해 달리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일에도 남다른 열심을 내어 달렸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지금까지 달려온 자기의 삶은 썩을 것을 위해 달려온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은 잘못 달려온 과거의 삶을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다름질을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 붙잡힌 다름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위해 다름질을 합니다. 바울은 이제 생명을 구하고 영혼을 얻는 일을 위해 다름질을 합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름질을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름질을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을 위해 다름질을 합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성숙해 나가는 일을 위해 다름질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다름질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은 과거 다름질하며 살았던 자기의 삶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며 살고 그러면 의인이 되는 줄 알고 의인 행세를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자기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성도들을 잡아들이고 교회를 허물기 위해 열심을 내며 다름질하던 과거 자기의 삶이 다 썩을 것 위에 달리는 헛된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계속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가는 목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주님의 비전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바울이 지금 다름질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다름질이 너무나도 귀하기에 바울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서 다름질하는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름질하는 삶을 살면서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다름질하는 도중에 바울은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먹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름질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다름질하는 일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바울을 부르신 예수님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죄인의 개수 같은 자기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달릴 수 있도록 바울을 붙잡아 주셨어요. 아테네를 지나고 고린도 지역을 통과할 때 계속 달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음을 바울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계속 달려가라. 바울은 수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경주를 끝까지 달려갑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앞을 향해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지혜인데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에서 교훈은 얻지만 과거에 묶여서 살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뒤에 있는 것, 과거의 일을 잊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갑니다. 이런 바울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만큼 실패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혈통으로나 학벌로나 신분으로나 율법을 지키는 열심으로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과거의 바울은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왜냐하면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걸 언제 깨닫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바울은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남을 못되게 하는 일에 성실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잡아들였습니다.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 과거의 바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과거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던 과거의 삶이 실패한 삶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되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자가 실패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의 손,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놓치는 자가 실패자가 된다는 거예요.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패자들의 90%는 사실 알고 보면 실패하지 않았다. 다만 중도에 그만두었을 뿐이다. 성도 여러분, 실패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실패는 일단 정지 표시입니다. 방향 전환 표시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자의 실패를 덮어주시고 방향을 전환해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삭개오에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세리에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죄인들에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는 면목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부인했던 것, 면목이 없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됐다. 그러면 됐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뒤에 걸 잊어버리고 실패 잊어버리고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실패를 덮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고칠 수 없는 과거 때문에 낭망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며 살게 만듭니다. 너 실패했잖아. 마귀는 과거를 돌아보게 해서 집착하게 하고 후회하게 만들지만 성령님은 치유하고 회복해서 미래를 향해 새롭게 출발하게 해주십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실패를 잊어버리고 작은 성취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계속해서 달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는데 그 상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결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지금도 달려간다. 계속 달려간다. 끝까지 달려간다. 예수님의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수동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달려갑니다. 적극적으로 달려갑니다. 여기 달려간다는 말은요, 온몸을 앞으로 내밀고 달려간다는 뜻이에요. 억지로 달려가는 사람은요, 몸이 뒤로 젖혀져서 발이 아파서 달려가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몸을,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달려가요. 그런 의미예요. 올림픽 경기에서 100m 경주를 할 때 선수들은 온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결승선을 향해 달려갑니다. 전력 질주합니다. 딴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표대를 향해 온 힘을 기울여 달려갑니다. 그것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지금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는 바울이 어떤 형편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달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죠. 그런데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있지만 지금도 나는 달려간다. 믿음으로 달려간다.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달려가는 우리의 다름질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죠. 기도를 통해, 편지를 통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격려하며, 그 빌립보서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달려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저 안에서 나는 기뻐한다, 또 기뻐한다,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나는 달려간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다름질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의 환경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표대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두 가지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이고 하나는 상 받는 믿음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상 받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받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상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에서 상 받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다 상 받는데, 다른 사람 상 받는데 상 안 받으면 섭섭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구원 얻는 믿음에서 상 받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옥중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앞을 향하여 믿음으로 계속 달려갔던 바울처럼 부름의 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믿음에 멈추지 말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통해 상 받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믿음으로 계속 달렸던 것을 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개인의 각자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이 나를 곁에서 응원하시고 도와주심으로 표대를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예비하고 계신 그 상을 반드시 받도록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